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4월의 품성은 안정입니다. 안정이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인생의 풍파를 견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만약 내 삶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 꼭대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저 아래까지 쭉 떨어지는 등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꾸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확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안정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쉽게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중요한 것처럼 안정된 신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 삶의 줄기, 내 신앙의 줄기가 걷잡을 수 없도록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줄기가 살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가 꺾일 정도로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뒤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서라고 내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고난인 줄 알고,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빨리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서라고 내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그런 고난인 줄 알고,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것도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사단에게 속했으면 사단은 자신의 것을 아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격렬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사단의 생각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꺾일 정도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속했으니 지금 사단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건 당연한 거야. 난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그 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키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2cm 자랐다, 3cm 자랐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영적인 성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더욱 큰 기쁨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욕심과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쑥쑥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치열함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파를 견딘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신앙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